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자녀교육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참 평생의 숙제고 누구나 부모면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참 지대합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 요즘은 태교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한국에서는 학군 찾아서 이사도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 학교도 아이들을 집어넣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미국에 이민까지라도 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론 꼭 그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돼서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마 자녀 교육 열성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천사 같고 그렇게 예쁘고 말을 잘 듣는데 아이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들은 5살 때까지 평생 효도할 것을 다 한다. 5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이제 속을 이제 썩인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둘째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춘기 참 부모가 힘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힘들죠. 사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죠. 만약에 사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춘기를 통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쉐마라고 하는 그 쉐마는 들으라라는 그런 뜻인데 쉐마 교육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너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 아이들이 있다 해서 문제 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문제 아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어요. 문제 아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럴까? 자녀들이 왜 그럴까? 자녀들이 왜 그런가 하는 데에는 나에 대한 그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책망하기 전에 우리가 부모로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는 못했는지, 내가 자녀들에게 책 잡힐 만한, 흠이 될 만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 교육, 자녀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요?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녀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교육들은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은, 특별히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진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어리니까 자려고 누워있으면 어머님이 이제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옆에서 이제 시켜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왜 시켜요? 한마디씩 한 소절씩 한 소절씩 저희 어머님이 이제 외우시고 제가 따라서 하고 어머님이 하시고 제가 따라서 하고 그거를 이제 잘 때마다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외워요. 몇 번 하면 금방 외워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니께 배웠고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누워있을 때 저는 배웠어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는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전도하라. 내 자녀를 선교하라.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도 가고 또 저 워싱턴 스테이트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또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하지만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선교지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의 이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밭이 선교지예요. 인생의 근본된 뿌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온 세상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근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는 감사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 우리의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주위의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절대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이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실수를 용납해 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녀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성인이고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자녀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자녀들이 배울 때 자녀들이 성장하죠. 그럼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걸 격려해줘서 그걸 키워주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또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저 자녀가 둘이 있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어쩌면 너는 나보다 이렇게 낫니? 어쩌면 너희들은 나보다 이렇게 더 잘하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낫죠. 훨씬 낫죠. 영어도 잘하고 또 컴퓨터도 잘하고 얼마나 잘해요. 이 세상 신문물을 자녀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나이대가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또 더 많은 지식과 기술들을 가지고 더 잘 살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와 실패가 다반사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성공의 길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모든 것이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판단과 인간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거기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인생의 그 기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가르칩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수익을 얻을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시기는 바로 어렸을 때예요. 어릴수록 교육이 잘 돼요. 그리고 어릴수록 그 교육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평생 가요. 그 교육학자들에 의하면은 5살 때까지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부모의 품에서 배웠던 그것이 아이의 그 평생 인성과 성격과 앞으로의 모든 가치관과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5세 미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 특별히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에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게 평생을 가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참 신앙의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격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서는 아이들을 풀어줘야 돼요. 아이들을 풀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반항을 한다는 것은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율적인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자유를 향한 그런 욕망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엄하게 키워도 커서 사춘기가 이제 되면 아이들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반항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화를 내요. 자녀들이 노엽게 돼요.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은 항상 어린 아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금방금방 커요. 부모의 눈에만 자녀가 어리지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엄마보다도 딸들은 키가 크고 아들들은 아빠보다도 키가 커요. 아이들이 키가 큰 만큼 아이들의 뇌도 크고 아이들의 그 마음도 이미 커진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장하는 또는 이미 성장한 그런 성인으로 아이들을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나를 항상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나를 이제는 성인으로, 나를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저희 교회 EM도 있는데 저희 교회 영어부도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이 목사님네 교회 영어부 잘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잘 됩니까? 그럼 제가 별로 대답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놔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니까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건 이렇게 해라 간섭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부딪혀. 자꾸 싸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다 나가버려. 집 나가듯이 그냥 교회를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영어부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은 그래 한번 잘해봐라. 그냥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놔두니까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데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잘해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이 믿어보세요.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그 나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별거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그런 약간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걀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 이 병아리를 보려고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참고 달걀을 깼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거기서 아직 시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그냥 달걀 노른자하고 그냥 그 흰자만 나오죠. 후라이 해야죠. 후라이. 가만히 놔두면은 병아리로 자기가 부화를 할 텐데 그거를 그냥 밖에서 충격을 줘서 밖에서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후라이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자기들이 그 안에서 인내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과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깨고 껍질을 벗고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들이 조급하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깨버려. 그냥 왜 안 나오냐고 그냥 깨버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내하는 게 사랑이에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죠. 아직 필요 없다는데 그냥 가만두라는데 자꾸 간섭하고 귀찮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고문이죠. 괴롭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들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거 다 해봤어. 해보니까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것도 안 돼. 하지 마. 이것만 해.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이들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아이들은 또 거기서 또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와 다른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것들을 이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이 되죠. 맨날 부모와 똑같은 것만 먹고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것만 하면 이 사회가 발전이 안 되죠. 아이들 앞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죠.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죠.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거를 닫아버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질식하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이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갔다가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다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줘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길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비와 긍휼,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요. 손목에 우리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갖고 다녀요. 또 미간, 여기 눈썹 여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녀요.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손에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머리에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간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신앙이 자라요. 말씀을 멀리하면 신앙이 점점 멀어져요. 자기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책을 자기가 읽어야 돼요. 그냥 남들이 들어주는 것 같으면 안 돼요. 자기 성경책으로 자기가 밑줄을 그어가며 자기가 읽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 지금 한참 지났는데, 여러분 여기 가까운 애난데리 가면 기독교 서점이 있으니까 아직 성경을 바꾸지 못하신 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바꾸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경을 읽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요. 개역 개정으로 해서 옛날 그 단어들을 새로운 단어로, 요즘 우리 쓰는 단어로 그렇게 바꿨고, 또 문법적으로나 또 맞지 않는 것들을 현대 문법에 맞도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사세요. 꼭 사세요. 꼭 사셔서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교회 가는데 성경을 안 들고 찬송가를 안 들고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면은 다 있으니까 보고 읽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자기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수시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게 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을 자녀들에게 쓰게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잘 못하죠? 한글로 된 성경을 한글로 쓰면 자녀들이 한글을 많이 배워요. 한글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한글 교육도 좋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게. 머릿속에. 자녀들은 금방 외워요. 나이 드신 분들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목사님, 아이고 이제는 이 기억력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나이 들면 어렵죠. 기억이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은 금방 외워요. 금방.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교육을 해야 돼. 또한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그 문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조그만한 통에 넣어서 거기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문설주에 딱 붙여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가면서 또 집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다 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키스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손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그 축복의 말씀을 거기다 넣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만지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자기 가정에 또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짧게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 안을 채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참 그 집안을 예쁘게 잘 꾸며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집에 가면은 술병을 그냥 쫙 진열을 해놨어요. 모든 종류의 술을 진열을 해놨어요. 자기가 그 모든 술을 지금까지 다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술이 아니고 예수님,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교회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죠. 집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장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액자도 사서 걸어놓고 자기가 또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액자를 걸어놓고 아이들 방에다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다가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안에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집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적의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했으면 좋지만 지금은 좀 늦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모와 연결이 되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참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를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